잘레는 시므온과 레위의 저주와 축복.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저주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 말씀의 중요성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과 저주의 예언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푸는 핵심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대로 이후의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이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의 12아들과 12지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12아들과 12지파를 향한 축복과 저주의 예언을 해석하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49장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각자의 영적인 일생과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49장에 이 12지파를 향한 축복과 저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일생과 우리 영적인 과정에 대한 시각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지파를 향한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주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죄의 저주가 아래 놓여 있는 상태. 근데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거듭나고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어서 안식이 임하는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세 가지 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 사명과 부르심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고, 이사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 봉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지파들을 향하여, 아들들을 향하여 이제 축복의 또 예언을 하는데, 다섯 가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다섯 가지 축복이 임한다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임할 수도 있고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축복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얘기한다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타락한 자라도 회복시켜주는 축복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와 은사의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사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주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영원히 왕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뭐예요? 저주로 시작했어요. 우린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고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영원한 5가지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장 말씀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복해서 숙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이 문제는 언제 끝나나? 내 삶에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내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에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삶의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리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되는 우리 인생에 많은 순간들과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선택과 잘못된 그 결정에 따라서 평생 매여 사는 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은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이 장자로 태어났어요. 르우벤이. 그래서 힘과 능력과 축복을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모든 피조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게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이미지 오브 갓. 우리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창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는 사람들이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했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닝을 지들 맘대로 리듀스 시켰어. 특별히 한글로 성경 번역한 사람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하나님처럼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꿨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천사보다 못해. 천사가 우리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엄청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가는 지옥에 우리도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그 안에 들끓는 정욕을 따라가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받았으면 당연히 인생은 뭐예요? 열매는 탁월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탁월해지지 못할 거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의 굴레에 매여버린 거예요. 너는 정욕을 따라 죄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이렇게 큰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생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 여러분, 이거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들끓는 내 정욕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매일 이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인데 먼저 5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얘기해요. 네, 실제로 이들은 형제입니다. 그러면 12명 중에 이 둘만 형제예요? 아니죠. 근데 12명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게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그래서 동복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건 뭐예요? 기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엄마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기질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둘은 기질이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질입니까? 어떤 기질이에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러니까 이들 손에 들어가면 다 뭘로 변하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뭐예요? 셰프. 그래서 어느 뭐 이렇게 보면은 셰프의 상징이 뭡니까? 칼이에요, 칼. 그러니까 칼을 들고 아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 칼을 들고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적군을 퇴치하는 방어의 훌륭한 무기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칼을 가지고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물건을 칼을 가지고 뭐예요? 곡물을 추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뭐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폭력의 도구로 썼다. 여러분 칼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들의 마음에 있는 기질이 문제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면 그게 뭐예요? 폭력의 도구, 남을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즉 시므온과 레위는 동일한 기질을 가졌는데 어떤 기질입니까? 폭력성, 혈기와 분노. 이들은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속에 혈기와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주어지면 그 칼을 가지고 자기의 폭력성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입니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기서 내 혼아, 이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의 모의라는 단어는 소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천국에는 회의가 몇 개 있을까요? 천국에는 회의가 몇 개 있을까? 성경에서는 2개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비밀입니다. 그 회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내용의 비밀을 쏟으라 그러는 거예요. 즉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때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은 그냥 욱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 욱하는 마음이 쌓여서 회의하고 계획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르우벤의 자신의 아버지의 그 부인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데 그게 뭐라고요? 미완료로 써졌다 그랬죠.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보고를 들었을 때 그것도 미완료라고 그랬죠.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이전에도 여러 번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결국 뭐예요? 죄에 대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된 음란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혈기와 분노가 다 있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냥 욱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계획하고 그리고 비밀스럽게 실행하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혈기의 문제, 이 화내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어떻게 돼요? 그 화를 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집회,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화내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화내는 사람 물론 무조건 다 떠나야 돼. 그게 좋긴 하지만 내 마음이 그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격발하잖아요. 팍 하가지고 나를 버튼을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냥 갑자기 입에서 불이 확 나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가 날 수 있지만 죄는 짓지 말아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나한테 뭐라고 쿡 찔르면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화난 걸 가지고 이제 보복한 거고, 화난 거 가지고 뭐예요? 계획을 짜고, 화난 걸 가지고 그 마음에 꼭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미우면 곧 죽이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이걸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열받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려놓으세요. 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화가 나는 것까지는 그럼 당연하다. 그러나 그 화를 내가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요. 버리라고요. 그걸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복하는 거예요.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혈기를 가지고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요. 화나는 거는 죄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하여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보복하고 계속 미워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서 그 미움을 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하세요. 아멘. 지금 버려. 지금 버리세요. 왜 특정한 사람만 쳐다봐? 항상 그랬잖아. 모든 말씀은 뭐라고? 손 올려요. 나. 남한테 적용하지 마. 그거 되게 나쁜 버릇이야. 뭔 얘기만 하면 옆에 사람 쳐다봐. No. 누굴 쳐다봐? Look at yourself. 다시 나. 네. 그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는 거. 오케이. 그 얘기 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화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영향이 온다고. 그러면 맨날 남 탓을 해. 그러지 말라니까요. 내 길을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갑자기 똥꼬가 터지든지 그래가지고 막 치질에 걸리든지, 아니면 뭐예요?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약호가 팍 죽게 만들든지.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걸 맞붙어가지고 그냥 그래? 너 한번 하나 보지? 어디 한번 해보자. 나도 옛날에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막 내가 보강동에 내가 가스통이었어. 막 그러면서 한번 불 지르면 다 터져. 막 그러면서 내가 얌전하게 대답하고 그러니까는 뭐 내가 무슨 보통 여학생이었는 줄 알아. 나도 껌 좀 씹었어. 그러면서 막.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인간을 떠나라는 얘기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같이 격발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분노를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도 죽이고 짐승까지도 싸그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제노사이드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쓸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44장에 나오죠. 이 두 형제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동생이, 여자 동생. 누굽니까? 딥나죠. 그러니까 많이 아꼈을 거예요. 근데 이 딥나가 가나안 그 땅에 바알 축제에 그 땅의 여자들 보러 간 거예요. 뭐 여자들이 뭘 보러 가 있어? 패션.
그다음에 장신구, 머리 모양 그런 거 보러 간 거예요.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겜, 그 지역이 세겜인데 거기에 왜 세겜이냐? 세겜 나라인데 왜냐? 그 왕의 이름이 세겜인 거예요. 그 세겜 왕자죠. 세겜 왕의 아들이 딥나를 보고 강간합니다. 그런데 세겜이 딥나에게 너무너무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의 왕자의 아버지 왕 하몰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그 딸을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아들이 뭐예요? 그냥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네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이 아버지도 그 아들도 그렇고 그 결혼시키려고 온 그 부족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움직일 수 없는 그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지역에 들어가지고 칼을 들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무장 해제된 거랑 똑같잖아요. 그냥 다 찔러 죽인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거기 있는 가축들까지도 소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완전 제노사이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죽인 게 아니죠. 여러분, 피가 튀기는잖아요. 완전히요, 이거는 광분한 겁니다. 광분.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미움이 들어오면 이걸 갖고 있으면 이게 혈기가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음의 영이 나한테 찾아와요. 그러면은 눈이 뒤집히게 돼요. 여러분, 순식간에 망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의 영, 분리의 영, 살인의 영들은 우리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세요. 미움의 영, 크게 얘기해. 미움의 영, 더 크게. 미움의 영, 분리의 영, 살인의 영,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왜? 선포해야 돼요. 이게 왜 그래요? 혈기를 계속 품으면 결국에 영들을 불러들이는데 미움의 영이 한번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미움이 계속되면 뭐예요? 살인해요. 그리고 분리해요. 난 너랑 달라. 너네들 다시는 안 볼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것들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혈기와 분노를 따라 죄 짓는 거죠.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르우벤은 음란. 음란이 뭐예요?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음란과 육적인 음란이 다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혈기와 분노예요. 여기서 모든 죄, 미웃고 서로 분리하고 죽이는 이 영이 들어와서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7절 같이 읽읍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요. 그 혈기가 혹독하다는 거예요. 그 혈기를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먼저 내 자신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인격을 태워버리고 내 인생을 태워버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든 근거를 다 싸그리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망하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습관 버리세요. 항상 있죠. 먼저 나를 신경 써.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돼. 옆에서 막 그러면 더 난리를 칠 수 있어요. 푸드덕 푸드덕. 그럴수록 뭐야? 더 주님께 집중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세요. 날개를 꺾어버리든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남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오케이? 항상 내 자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주님께 딱 집중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한, 잠잠해지게 돼요. 물론 안 그러긴 경우가 더 많지만. 그래서 노여움이 혹독해서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리고 뭐라고요? 분기가 맹렬하니, 그렇죠? 여러분 불난 거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 강원도에 예전에 불이 났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집보다 훨씬 큰 불덩어리가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날아간대요. 그거 본 순간에 진짜 다리가 얼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을 정도로. 이게 우리 안에 이 혈기를 갖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린다고. 여러분 대부분의 그 뭐 이런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빌런들 나오잖아요. 빌런들이 왜 생겨요? 내가 막 당해가지고 그거가 막 상처가 돼서 빌런이 되잖아. 빌런 돼봐야 남 탓해야 뭐예요. 물론 그 빌런을 만든 힘들게 한 그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지. 그러나 하나님 심판할 거야. 나까지 그 혈기로 태워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들이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야곱 중에서 나눈다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과 같아요. 이 화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이 화가 퍼지게 돼 있습니다. 화를 내면 뭐예요? 자기한테 화내요? 야! 그리고 자기한테 화내? 야! 막 이래. 뭐 엄마가 왜 그러니? 왜 너는 이렇게 너한테 화를 내니? 아니에요. 얘가 그래요. 야! 막 몽둥이로 머리 찍고 막 아니야! 막 아니에요. 화는 상대방한테 내는 거야. 짜증도 누구한테 내? 상대방한테 내. 그러니까 그 화내는 사람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고 나누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에 해를 입히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저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역대상 4장 39절에 40절에 시작.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역에 이르러 그돌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라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시므온 지파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떻게 성취돼요? 스스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분리시키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역대상만 읽으면 뭐예요? 이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땅, 사명의 자리를,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계획과 축복의 계획들이 망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간 지역은 어디라고요? 그둘 지역이에요. 그둘 지역은 어디라고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그 악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요? 죄가 가득한 그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악한 것에. 그리고 그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 목초지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여기 가면은 돈 잘 벌고 여기 가면 아주 잘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함의 자손이라고요. 지금 시몬은 누구의, 야곱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셈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정착했고, 둘째인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정착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도 다 거기 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리고 야벳은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셈의 후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인데, 결국 자기 혈기에 대한 저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유를 따라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거기가 좋겠죠. 근데 뭐예요? 거기는 함의 자손에게 준 땅이, 셈의 후손에게 준 땅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거나 지계석으로 옮기거나 내 삶의 자리를 옮길 때는 주님께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게 중요하다. 주님께 묻는 게. 여호수아서 21장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레위 자손들은 뭐예요? 레위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목초지, 이 양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만 주고 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회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주식하고 막 빌딩 갖고 있고 막 내 재산이 막 있고 막 여기 열 손가락에 반지 끼고 막 교회 오는데 막 롤스로이스 타고 오고 내렸는데 막 여기 다이아몬드 박힌 막 선글라스 끼고, 물론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목회자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헌금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야? 자기의 기업,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로 어떻게 돼요? 전부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 지파가 크면, 땅이 많으면 도시를 여러 개 주고, 작으면 하나 주고, 각 지파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언인 대로 뭐예요? 각 지파로 다 흩어졌습니다. 몇 개로 흩어졌어요? 48성읍으로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48개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다른 거예요. 시므온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과 분리된 거고, 레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분리된 거예요. 나눠지긴 나눠졌는데 뭐예요? 시므온은 진짜 그 저주 그대로 분리된 거고, 레위는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분리된 거예요. 레위 지파 자체가 각 지파의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이 된 거고, 그리고 뭐예요? 곳곳에서 각 지파를 축복하게 한 자로 존재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버는 거 내놔! 그래서 뜯어먹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는 내 면전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나한테, 자기는 목사들이 내가 낸 헌금으로 옷 사 입는 거 제일 싫대. 내 얼굴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미쳤나? 여러분, 제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가서 빨리 일하시지. 왜 우리가 피같이 번 돈을 목사님은 날름날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존재합니까? 헌금 받아서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편하다. 그게 아니지. 여러분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나눠줄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양이라고 그러고 목자로서 여러분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안 믿는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합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는 세상을 중보기도 해야 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막 세상을 손가락질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누구부터 하나님이 두들겨 팹니까? 잘못되면 저부터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내가 깨어있지 않은 거야.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거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쳐야지. 어저께 배웠죠. 단순히 지식을 가리키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삶의 실제 속에서. 지식만 가리켰다고 내 할 일 끝났다고? 아니죠. 그리고 영혼들을 돌봐야지. 그래서 뭐예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이 아프면 기도하고, 영혼들이 악한 영에 눌려 있으면 쫓아주고.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 흉내내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 그거 흉내내라고 자기 쫄개로 만든 것들이 누구예요? 그게 무당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심지어는 교회 권사들도 무당 찾아간대.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보려고. 사울이 누구 찾아갔어요?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아합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갔어요. 무당. 그랬더니 길을 막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길을 딱 막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물어볼 하나님이 없냐? 물어볼 선지자가 없냐? 네가 왜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하느냐? 너는 병상 침대에서 다시는 못 내려올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그걸 하나님이 알려줄 필요가 있어? 그냥 바로 막바로 하면 되잖아. 그 왜 가는 그 왕의 사신들을 굳이 엘리야 보고 거기까지 힘들게 스쿠터 타가 전동 스쿠터 타고 거기 가가지고 길을 막고 거기서 얼마나 또 멸시하겠어. 저 엘리야다. 우리를 맨날 욕하고 우리한테 맨날 말씀을 우리를 치는 엘리야다. 막. 저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쁘다. 그 아버지도요 정말 기분 나빠했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안 좋은 말만 나한테 하는 그 선지자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 너 죽을 거야.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죽지 말고 돌이켜서 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들은 흩어졌는데 축복의 통로로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는 예언은 성취됐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흩어진 거예요. 시므온과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다른가? 좀 이따 가세요. 지금 중요해요. 요거 듣고 가세요. 요거 지금 핵심이 나오려고 하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네, 듣고 가세요. 그래서 자, 왜 그러냐면 시므온은 둘 다 똑같은 기질이 있었어. 막 혈기가 가득했어. 근데 시므온은 자기 그 기질대로 그냥 살았어요. 계속 싸우고 보복하고 눈에 거스르면 막 뒤집어 엎고 막 뒤에서 화살 쏘고 막 계속 그런 거야. 그리고 막 기분 나빠. 그러면 뭐예요? 꼭 동네에 그런 형들 하나 있어요. 꼭 아무 일을 안 해. 그리고 동네 입구에 늘 앉아 있어. 추운 겨울이나 여름이나 입구에 그 평상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 가게 앞에 거기 있어서 사이다도 하나 사 먹고 그러는데 거기 형이 입구에 앉아 있어. 그리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치면 자기를 쳐다봤다고. 별 이유가 아니에요. 뭐 자기를 때렸다, 뭘 던졌다가 아니라 뭐야? 왜 내 눈을 쳐다봤냐는 게 유일한 이유야. 그랬다고 맨날 싸워. 그 형은 항상 거기 앉아 있어요. 우리 동네 형 이름은 있었는데 하여튼 그 형은 늘 앉아 있어. 근데 또 이 형이 웃긴 거는 우리들한테는 잘해줘. 우리들한테 학교 갔다 왔냐 그러면서 오늘 더운데 하드 하나 먹어라, 추운데 호빵 하나 먹어라. 근데 이 형의 혈기는 딴 동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 눈만 쳐다봤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자기 혈기대로 계속 설기대로 살았어요. 싸우고. 근데 레위는 뭐예요?
그 기지를 혈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먼저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 레위가 또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죽였어. 그러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거야. 어떤 일이에요? 모세가 율법 받으러 10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어. 그 사이에 안 내려오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론보. 아론은 또 막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그게 저게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면서 막 광란의 축제를 하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자기가 10계명 지금 따끈따끈한 거 바로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근데 지금 벌어진 게 벌써 1계명부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네는 이 계명 받을 자격도 없어. 그래서 계명 던져가지고 다 깨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적극 가담자 다 죽일 수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 가담자와 선동자만 하나님이 원래는 뭐예요? 싹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너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막 중보기도 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주동자, 선동자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죄 지을 때 적극 가담자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막 적극 가담해서 앞에 막 뛰들르고 막 으쌰 막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선동하고 막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딱 심판하는데 그들이 몇 명이에요? 그들을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데 너희들 중에 우상 숭배 안 한 사람 손들어 딱 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아무도 참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뭐예요? 크레딧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칼을 차라. 그리고 저 놈들을 심판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이 어느 정도 이게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삼촌들이 있었어요. 다 뭐 20대 막 삼촌들이었었는데 그때는 한옥집에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쥐덫을 놓으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쥐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잡힌 쥐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삼촌들이 그 뭐 보디빌더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도 쥐를 무서워해. 근데 그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쥐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주로 우리는 이 쥐를 바켓에다 물을 담아서 수장시켰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건 다 제가 한 거예요. 수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수장당한 쥐를 이제 집게로 꺼내가지고 휴지통에 갖다 버리는 것까지 해야 돼요. 사후 처리까지. 근데 그거를 제가 했어요. 제가 항상. 근데 여러분 레위 집 그 심판 칼을 차고 심판하는 거 아무나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터프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근데 이 기질을 자기 보복하고 이런 데 쓴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질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왕 중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상당히 격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나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 예술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질을 따라서 그를 어떤 사명으로 불렀습니까? 성전에서 예배자 유다 지파 막 나와서 찬양인도 하고 그걸로 부른 게 아니라 뭐예요?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지금 뭐 1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가지고 뭐 찬양도 막 앞에서 같이 틀어놓고 하고 그러지만 아마 저를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네가 찬양을 하니? 예전에 전도사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작은 교회 전도사로 온누리교회 가기 전에 잠깐 섬겼을 때 옛날에 그 교회 갑자기 지휘자가 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다음 주가 부흥회야. 근데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유일한 지휘법이 뭐야? 4분의 4박자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4분의 4박자만 되는 그게 이산지를 4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산지를 그리고 전부 소프라노 사기 없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내가 막 하면서 약간의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지휘를 너무 열심히 하는 줄 알고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지휘자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제가 저는 지휘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 격정적인 거, 터프한 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분명히 전에 야곱한테 뭐요?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이때 자기 기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선은 그 기질을 가지고 버틴 거예요. 우상숭배 동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끝까지 안 해! 그래서 안 했어. 그랬더니 또 그 기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심판의 도구로 또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로 바뀌었다고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는. 그 앞에를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혈기로 형제와 자기 가족을 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저주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도구로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연약함, 내 기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로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문제가 돼요? 사람들이 자기 그 기질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푸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 감정 푸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했어? 너 두고 봐. 내 감정 푸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기질을 드려서 헌신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지. 오늘인 거예요. 과거에는 저주였어요. 내 기질이. 내 기질을 통해서 과거에는 죄를 졌어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이게 복으로 바뀌었다. 야베스의 기도도 그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나로 인해서 집안이 다 어려워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다 뭐라 그래. 근데 나는 뭐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잖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저주 같은 내 인생, 난 복으로 바꿔줘. 난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랑 뭐라 그래도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야베스가 복을 받고, 야베스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복을 받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달랐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건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일 때, 그때도 뭐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레위 지파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막사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인.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때도 뭐예요? 이 기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의 혈기를 따라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분노를 해결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자기의 기질을 자기를 위해선 쓰지 않고 자기 보복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질을 들여서 썼을 때 그것이 복이 됐고, 후에 시므온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기질대로 개척자다 우리는 그러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고,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흩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질을 따라 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우리를 흩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